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총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는 첫 시간인 관계로 히브리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음 주는 1장 1절로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해 위주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심오하지만 유익한 성경, 또 박사 논문과 같은 그러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깊은 그러한 성경이지만 매우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사 논문과 같은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13장 2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여기 이 저자는 간단히 썼다고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는 13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신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도 길고 오늘날의 그 기준으로 보아서도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서 이것은 서신서 즉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의 형식,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자는 누구인가? 불행하게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같은 그러한 교부신학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로 전혀 신학자들조차도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께서 지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군데 정도 성경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우리에는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많은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복음 2세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은 확실한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디모데는 복음의 2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물론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 목사님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에서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방이 되게 되었을 때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했던 복음의 2세대.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자는 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건 역시도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정통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들을 직접 너희들이 목격을 했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핍박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나 이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이 수신자들 중에서는 순교자, 이 그룹에서는 순교자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순교를 당한 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을 당시인데 이때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모임에서는 아직까지는 순교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역시 시기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 성전에 대한 것, 제사에 관한 이러한 구약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르러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70년 이후에 지어진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서 히브리서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AD 60년경에 그러니까 70년에 완전히 회파되기 이전에 그 직전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역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히브리서를 이 저자는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그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너무나도 심한 고문들, 심지어는 산채로 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거나 사자의 밥이 된다거나 하는 식의 순교자들이 막 속출하고 있었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7가지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입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의미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영토다. 이제 국가를 세워서 이 국가의 영토는 여기까지다라고 규정을 지어놨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또 전 소유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내 땅이다라고 해서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온 우주는 온 세상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우주는 다 하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의 상속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대동을 하고 초림의 시기에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알지 못했던 그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질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그러니까 구원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 죄를 정결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 참 뜻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여 주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섭리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통치자이신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표현으로 봐서는 확 여러분들에게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의 뜻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입니다.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